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의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자연 만물을 보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참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은광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조창호 목사님과 따님이십니다. 조셉별 사모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한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또 우리 아나운서님 그리고 여러 PD님들 또 여기의 스태프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시청하시는 전국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조셉별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네, 저보다 나이 연세 많은 분 모신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죠?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저보다 2살 위신데 네, 감사합니다. 본래 이북에 사시다가 나오셨죠? 맞습니다. 몇 살 때 나오셨어요? 19살 때 나왔죠. 19살 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19살 되셨을 거예요. 18살 만 그때쯤 나오셨을 거죠?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일사후퇴. 일사후퇴 때.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셨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북에서 왜 남한으로 날아오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아, 그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북한이 남쪽에 침입에 들어왔다가 한 3개월 있다가 후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제 유엔군하고 한국군하고 친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에는 아, 이제는 평화가 왔구나 하고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웬일일까? 12월 4일, 12월 3일, 12월 4일 되니까 막 북쪽에서 흰옷을 입은 분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중공군이죠? 아니죠. 한국 사람들인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아, 피난민들. 네, 피난민들. 네. 그래가지고 자꾸 내려서 이게 웬일로 이렇게 자꾸 내려오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유엔군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면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어찌된 건가 하면은 그분들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은 우리 교회가 좀 동쪽에 좀 위축에 있었는데 거길 매주일마다 우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나에게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예, 다만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매주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내려오셨어요? 아니죠. 이제 내려올 때는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신앙적이었고 국적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하니 나는 인민군에 나가 있었고 아버지는 외로이 집을 지키고 계셨고 어머니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숨지시기 전에 그 찬송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를 배옵나니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후에 들은 거예요. 나는 없었으니까. 예. 형수님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가끔 부르곤 해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오셔서 장가 되시고 아니 그때 장가가 든 게 아니죠. 예. 그건 이제 후일에 그러게 예. 남한에 내려오셔서 내려와서 한데 후일에 이제 저분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것은 이제 후일에 아주 후일에 예. 근데 몇 남매를 두셨어요? 지금 3남매죠. 삼남매. 예. 그 중에 따님이 예, 딸이 하나 있고. 맞딸이에요? 예. 아니 중간이에요. 둘째. 중간. 중간. 네. 예, 딸이 하나예요. 예. 아, 아들 둘이 있죠. 어. 아들 하나는 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어. 또 아들은 지금 사업가로 그냥. 또 사위도 목회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조세별 조사모께서 사모님.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아버지요? 딸이 바라본 우리 목사님 아버님.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세요. 어.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장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한결같은 모습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좀 변하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수십 년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세요. 밖에서나 집에서나 거실에서나 침실에서나 그 모습이 정말 포장지가 없으신 분처럼 한결같이 그러세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런 순수한 모습이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죠. 아니 근데 아버님이 네. 살아생전에 네.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안 그러세요? 너무 그리워하시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 찬양하실 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통일이 되면은 이제 고향에 가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고향 땅을 밟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요? 너무 있으시겠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예. 근데 지금 연세가 높으셔서 조금 걱정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제일 좋은 점이 뭐고 제일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제일 좋은 점요? 글쎄요. 아버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평생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독특한 기도 습관이 있으신데 그게 참 좋기도 하지만 좀 이상하기도 하다면 이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식기도 하고 또 자기절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러면 분이셔서 우리 조사모가 자랄 때 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때 다닐 때 네. 어머니 아버지하고 혹시 큰 소리로 뭐 말다툼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전혀 없으시죠. 아버지는 정말 엄마에게도 늘 존댓말을 사용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너무 어머니가 인자하시고. 바가지 긁은 적도 없으시고 어머니는 있으세요. 이모는 왜냐하면 있으시고. 어머니는 개척교회 하시면서 좀 많이 고단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렇죠. 예, 경제도 열악하고 그 당시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뭐 쌀이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렇죠. 아버지는 뭐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오로지 구속하신 주님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걸 견디셔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조사모께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해 뭐 관심 있고 살림이나 뭐 엄마의 뭐 옷 한 벌도 안 사드리고 뭐 명품 가방도 하나 안 사드리고 그런데 뭐 불만은 없었어요? 왜 여자로서는 있었죠. 그렇죠? 제가 딸로서 엄마를 볼 때도 여자에게서 누려야 될 것들은 대부분 다 포기하고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서 싫었고 그래서 저도 사모가 되게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사모의 길을 지금 가게 되셨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게 우리 어머니도 일평생 저한테 너는 사모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목사한테 시집가지 마라. 그럼요. 어머니가. 그게 우리 집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철칙과도 같은 거였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엄마 아빠가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근데 됐어요. 아버지가 목회할 때하고 네. 지금 남편이 목회할 때하고는 천양지 차이지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그때는 사실 양식도 끈이도 다음 끈이가 어디서 올런지 모를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 목회하실 때 네. 그랬을 거예요. 그저 뭐 성미가 들어오면 밥 끓여 먹고 안 들어오면 금식하고 지금은 뭐 젊은 목사들 자가용 타고 댕기고 그렇죠. 그땐 자가용도 없고 다 걸어 댕겼죠. 예. 신방 갈 때도 걸어 댕기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럼 지금은 뭐 목사 사모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럼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함으로써 이렇게 가난하고 또 엄마 고생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죠. 많죠, 사실은. 저희 삼남매 전체가 그런 상처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가 참 내조를 잘하셨다. 나도 어머니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내조를 잘한 것처럼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그게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집에서 변호사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는 것처럼 사실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사모가 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조사모는 지금 예. 딸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넷이나 있는데요. 네 딸이?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은 또 목사 사모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모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 목사님 주은광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예. 거기 몇 년 계셨어요? 아이고, 그것은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40년이 된 교회인데 마지막에 이것을 폐쇄를 하게 됐어요. 내가 40년을 끌고 왔지만 교회는 부흥이 안 됐고 나를 또 내가 또 선교사로 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회에서 이제 그 폐쇄를 하도록 내가 신청을 했죠. 아유. 네, 그래서 지금 폐쇄된 상태이고 그러나 그 후로 폐쇄된 후에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일 통일이 된다면은 나는 평양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목회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 지금 연세가 이제 90을 바라보는 연세인데 네.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 글쎄,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과의 그 교제가 항상 그 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저절로 생기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녹용 같은 건 안 잡숫고 아이고, 그런 거 없죠. 그런데도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 네, 맞아요. 예. 감사하죠. 예.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중간중간 지금 노래를 부르셨는데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성악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또. 네. 네.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네. 이제 숭실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60년도였어요. 그때 내가 30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신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찌든지 청신대학교를 가지를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한 30분도 아니 그때 결혼하셨을 때요? 안 했을 때요. 아 그때 예, 결혼하셨구나. 찬송을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계속 찬송을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부르는 것이 제대로 된 곡조가 아닌 무슨 대중가요도 아니고 이상한 곡조로 계속 부르는데 열심히 읽고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것이 몇 달 되다가 생각하니 이걸 좀 제대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마침 연세대학교에서 편입시험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문을 두드렸죠. 갔는데 가서 내가 첼로를 배우기 위해서 첼로 선생님에게 가는데 젊은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나를 보시더니 막 벼락 치더니 막 나를 책망하면서 손이 그렇게 다 굳었는데 어떻게 첼로를 배우겠느냐고 해서 내가 이제 박태준 박사님이 그때 과장님이신데 그 부분에 가가지고 박태준 박사님 잘 아시죠? 알죠. 네. 거기에 가니까 그러면 성악을 하라 해가지고 이인범 교수에게 이제 사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 내가 음악을 막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 편입 시험 볼 때에 뭐 무슨 뭐 상식을 묻는 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더군다나 실기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 콩콘의 1번 도레미화솔 하는 이것도 몰라가지고 시청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찬송가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보원 교수님이 이제 반주를 하시고 내가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죠. 그렇게 그때 그 찬송이 한국에 보급되기는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예, 그때요. 그런데 불렀는데 다 종합을 보니까 불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의 통고를 받고 이제 그 백악로 길을 걸어오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또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이 뭐 10마디, 100마디 그냥 하다가 또 버스를 타고 이제 남창당으로 오는데 버스 안에서도 계속 믿습니다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지났는데 이성배 목사라고 있었어요. 이성배 목사가 브라더 저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날 찾아왔는데 학교에서 부른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불합격으로 이제 그 보고가 이제 총장님실에 올라갔는데 그 고병관 그 부총장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분이 눈이 밝으셨던가 봐요. 쭉 성적을 보시다가 내 영어 성적이 월등하거든요. 제일 좋거든요. 그 가운데서. 영어? 예, 영어가. 그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영어에 뭐 내가 북한에서도 배웠고 또 남아에서도 뭐 하우스보이 하면서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 하고 또 영문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뭐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우스보이도 하셨다는데 하우스보이 했죠. 그럼 왜 미국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가셨어요? 그 숭실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제가 하도 공부를 잘하니까 또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나 혼자만 계속 통곡하면서 밤낮 거기에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도 졸업할 때는 영문과에서는 내가 톱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백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날 이제 백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교수를 해라. 그런데 모든 자금은 우리가 다 댈게 하고 이제 나한테 그런 권고를 했어요. 그때 내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리차드 디크린 충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나에게 학자금을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이 숭실대학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소원이 뭔가 하면 신학교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신학교에 가지 못하고 미국에 가게 되는구나 할 때 좀 그 약속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기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 갈 길로 그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네. 대학에서. 네. 네. 그럼 이제 아버지 쫓아서 피아노 반주도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 쫓아서 반주해 드리면은 네. 아버지는 뭐 콩나물 대가리 위에서 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지. 그리고 거기 따라가야지. 그렇죠. 제가 맞춰드리죠. 예. 그때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옛날과는 달리 이제 좀 그렇죠. 정식으로 네. 예,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때. 독특하시죠, 저희 아버지. 야, 뭐 그냥 말 끝이 말씀 없으시다. 너무 잘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찬양 부르고 자기는 네, 이제 네. 반주를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아버지는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좀 톤 다운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네, 아니 근데 목소리 참 좋으신데 제가 조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항상 부르셔가지고 반주하고 아버님 찬양하시는 게 그게 본인의 너무 즐거운 취미 생활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금 티네이저 때는 좀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늘 도와드렸어요. 네, 반주해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이 말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당신 맨날 주책 없이 찬송가만 부른다고 좀 핀잔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모는 또 엘토예요. 엘토 대장이에요. 내가 노래 부르면 엘토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네. 엘토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엘토 했기 때문에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 엘토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게. 근데 목사님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들 앞에서도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 남동생이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루 구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장관을 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찬양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찬양? 뭐 주 하나님 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지으신 세계 모든 막 세계.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이 모인 참 곳에서 아름다운 뭐 그런 그 찬양을 폭포 하셨- 소리보다도 더 크게 와. 아버지가 거기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양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저 관광객들도 많은데 아버지가 찬송 부르게 자기 슬그머니 그렇죠. 피했죠? 그럼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또 한마디 할까요? 개의치 않으세요? 내가 그때 찬송가를 막 우렁차게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남자인데 알고 보니까 힌두교 교인이에요. 내가 참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교인이 오히려 감동받았다고 나에게 참 감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야, 뭐 시간 또 한 번 하셔야 되겠다.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은강교회 조창호 은퇴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조셉별 사모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으로만 듣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목사님,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무 일을 보고 있는 39세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둘째 아들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친정 엄마가 돌봐주고 계시고요.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면서 앉아 있고 친정 엄마는 하루 종일 둘째 아들과 씨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코로나가 앞으로 좀 잠잠해지겠지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어서 평범했던 소중한 일상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교회도 마음 놓고 못 가니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제 행동과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를 매번 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전혀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주님 만난 날을 가까워 오는데 전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럽기만 합니다. 많이 지쳐 있지만은 목사님 응원해 주시면 힘이 팍팍 날 것 같아요. 두 아이 엄마 김집사 올림.
우리 집사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이 찬양으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께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들, 삶의 이야기들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콘텐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여의도에 오셨었다면요? 와, 그때 가면 뭐 너무 감사해. 아니 빌리그램 목사님은 조지 베블리 셰이라고 하는 독창하는 사람이 독창을 하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해요. 네.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그거를 부르면서 인생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 미국 NBC에서 100만 불 개런티를 받으면서 계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빌리그램 목사 쫓아다니면서 설교 전에 찬송을 불렀어요. 예. 제가 목사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어디 해외 뭐 집회 나도 큰 집회 많이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절은 영어로 한 절은 한국말로 부르고 내가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클랩 베로는 지휘를 했고 감사합니다. 조지 베블리 셰이는요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말씀만이라도. 독창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조지 베블리 셰이가 독창을 설교하기 전에 안 하면은 설교를 안 해요. 예. 그만큼 찬양의 중요성을 두더라고요. 예. 그때 뭐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그때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시가 아니고 빌리그램 박사님 설교하시는 거 그분이 나하고 같은 그 페이스 테올로지 스쿨 나왔거든요. 네. 그분도. 근데 내가 이걸 들으면은 한 90%, 95% 정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 영어 설교를. 네, 영어 설교를. 게다가 김장한 목사님이 다시 해주시니까 2배가 아니라 2는 4배를 막 내 마음속에 확. 아니 그때 제가 목사님을 알았으면은 조영남이를 찬양을 안 시키고 목사님을 시켰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제 찬송은 지금 수준이 아니죠. 그렇지. 그때는 진짜 우렁차고. 그러게. 네, 맞아요. 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됐지만 아직도 좀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오셔서 또 한 번 하셔야 되겠다. 막 얘기거리가 너무 많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모, 예. 저 사람에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 기사이족이에요. 45세 때에 다 죽게 됐었거든요. 왜? 개척교회 소화도 잘 안 되고 온갖 병이 다 걸리신 거죠 그때. 또 갑상선 암도 수술하고 또 그 외에도 더 병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부축해서 걷게 되는 그와 같은 때가 됐는데 야 이제 45세가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 사모가 죽으면 이게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60세까지만 살면 그래도 저주받았다고는 안 하겠지 해서 내가 그 15년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15년의 히스기야 왕의 술을 꼭 주십시오. 그러면 60세가 되면 저주의 죽음이 안 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가 응답됐죠.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15년뿐만 아니라 20년도 더 사셨지. 그 후에 이제 60세 아닙니까? 또 15년이니까 75세 아니에요.
지금 3차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3차. 자기만 연장된 게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에. 네네네. 계속 기도하시고요. 예. 제가 또 한 번 모실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예, 감사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눠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좋아하시죠?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게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김재관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후회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가 정말 아버지를 회고하는 자리가 아닌 아버지와 동반 출연해서 제가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